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형통해질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피상적인 생각은 기대와 현실이 달라질 때 미끄러짐과 실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순간 그 즉시 신비한 연합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가장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예수님과의 동행의 현실이 순탄대로와 만사 형통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고난이 생기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막히는 좌절의 현실이 일어나곤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의 미스테리라고 잡았습니다. 본문 11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총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전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당 가는 미래적인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임해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매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내일 죽어서 장소적인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인 천국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의 통치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현재적인 천국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천국은 비밀스럽게 와 있습니다. 여기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죠. 헬라말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미스테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비밀은 시크릿은 보여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나만 아는 것 아닙니까? 있잖아, 비밀이야. 이건 상대방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스테리가 뭡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게 미스테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통치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 중에 있다 하는 말이 그것이죠. 통치권으로 임해 있다고요. 우리 중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로 임해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미스테리합니다.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이게 천국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라는 내용과 라는 모습으로 와 있다고요. 비밀이죠.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습니다.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인자가 뿌리는 씨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 씨가 열매로 결실치 못해요. 길가에 떨어지고요, 돌짝밭에 떨어지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립니다. 가르치는데 악한 자들,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가 빼앗아갈 수 있는 나라임이 상상이 되세요? 길가에 뿌려집니다.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와, 이런 세상을 몰랐구나.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잠시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왜 이랬지? 물러간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말씀이 세상 염려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재적인 천국이 세상 나라보다 못하다고요. 그래서 물러가죠. 거절하죠. 외면하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아 뜨거워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미스테리하지 않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 와 있다면 누가 그 천국을 거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를 뿌리치고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직접 오셔서 천국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데 4분의 3이 거절한다고요. 오직 옥토에 떨어진 경우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걸려 넘어진다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스캔달입니다. 함정, 덫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마치 함정 같은, 마치 덫 같은 모습으로 내용으로 와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적 기대로 천국을 접근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온 현재적인 천국이 그런 모습이에요. 보배인데, 천국이 보배이지 않습니까? 보배인데 밭에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보배가 보석함에 담겨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밭에 버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배인 줄 모르죠. 천국인데 천국인 줄 모르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미스테리해요. 밀가루 서말 속에 감추어진 누룩처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잠시 기쁨으로 이 나라를 받다가도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고 있는 예수님이 사실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그렇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 모르게 와 계시잖아요.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메시아인 줄 모르게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게 오셨습니다. 영광을 감추시고 권능을 감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건축자들이 이 돌 쓸모없구나라고 버리는 돌처럼 오셨습니다. 미스테리하게 오셨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줄 모르게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의 통치로 허락하고 계시는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떻다고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게 천국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이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언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청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고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 질문이 나옵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청언했던 광야의 소리가 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세례 요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실족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불의를 저항해서 진리를 전거하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옥에 갇히면 예수님이 도와줄 줄 알았겠죠. 그런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옥에 갇혀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전혀 자신을 꺼내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 깨끗게 하시고 전원 자 걷게 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작 불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자기는 옥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캔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 위기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성, 이걸 여러분이 깊이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가보십시오. 시편 73편입니다. 여기 똑같이 실족할 위험에 처하는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뭐 하였고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데요. 왜요? 3절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기는 1절의 신앙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시인이 경험하는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는 거죠. 어느 정도 형통일까요?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인 경험인데 이 형통한 악인들에게는 그 인생의 보편적인 고난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고난이 없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강건한지, 그렇죠? 6절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대요. 악인인데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을 현실 아닙니까? 근데 시인은 정반대의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근데 본인은요, 정작 경건하게 사는 본인의 현실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믿음으로 사는데 자신은 종일 재앙을 봐요. 아침마다 고초를 겪어요. 근데 주변의 악인들은요, 형통해요. 그래서 실족할 뻔하죠. 13절 보시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벌 주는 데서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을 상 주는 현실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인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현실이 그가 경험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잠자고 있는 것일까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마냥 뒤로 밀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악과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내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은총이라는 내용으로 허락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악에 대한 심판이, 의인에 대한 보상이 미스테리하다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우리의 기대는 뭐죠? 악인들에게 그냥 벼락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들이 좀 경각심을 느끼고, 의인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고 형통한 내용으로 인도해 주시면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게 미스테리예요. 로마서 1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형태로 임하죠. 1장 24절 보십시오. 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넘어가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4절, 26절, 28절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현재적인 내용인데요. 공통점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유기라고 그러죠.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뭐라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모든 불경건에 대한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미스테리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부끄러운 대로 사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 거예요. 더럽게 사는데 그게 더러운 줄 몰라요. 버립니다. 부끄러운 짓을 행하며 사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이게 원어로는 실성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미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마음으로 사니까 결과가 뭐예요? 29절이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쭉 나옵니다.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불의하게 사는 것, 추악하게 사는 것,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죠.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사는 것, 더럽게 사는 것, 비방하며 사는 것, 부끄럽게 사는 것, 그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믿음의 보상은 뭘까요? 현재적인 보상. 이것도 역시 미스테리하죠. 그렇게 못 살도록 간섭하는 것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본성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잔재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경향성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뽐내며 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좀 어스대며 살고 싶고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도록 간섭하는 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간섭이 보상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것, 내 계획이 좌절되는 것, 우리의 기대와 달리 고달픈 삶이 허락되는 것,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것, 우리 욕심대로 못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했죠? 신비한 연합이었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이 부끄럽게 못 살도록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더러운 자리로, 더러운 생각으로, 더러운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진행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복이죠. 남들은 다 잘 되어도 때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걸 시편 73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우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배우는 것 하나 있고 구비되어가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세요. 썩어질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현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보시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5절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데 6절은요? 그러므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잠깐 근심하게 된대요. 그런데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구원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완벽한 몸의 부활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완전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 그 안식, 지금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자유, 더 복된 안식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이죠.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믿음만으로는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이미 확보된 구원과 앞으로 남아있는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조금만 유혹이 오면 천국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가 그랬죠.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버립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자기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심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별로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합니까?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은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 결과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트려지죠. 아프지 않는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은 고통을 동반하죠. 고난은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죠.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지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내 속에 거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로소 내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호황되고 이렇게 부질없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었구나.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게 했구나.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확인받고 깨닫고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현 주소를 알게 됩니다. 철통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현실로 허락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자리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 모습이,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결국은 어떤 자리로 가죠?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려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중으로 강조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끌려가 합니다. 고난 보지 않으면 이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력보다 믿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의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직접 주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허락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피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가 달갑지 않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깨트려져 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리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고난을,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믿음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또 이런 신비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져 가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봅니다. 매일 고난을 봅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죽음을 우리의 삶에 품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배웁니다. 나는 죽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는데 생명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역동합니다. 미스테리, 비밀이죠. 신비이죠.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악은 계속 진전되고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하늘로부터 모든 불의와 불경건을 쫓아 임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 있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복된 간섭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으로 구비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미스테리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제게 딸이 둘 있습니다. 25살 되는 딸하고 20살 되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 둘이 그래요.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얼굴은 빼고. 얘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 얼굴에 있는 미스테리를 몰라서 그렇지. 못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매력적이잖아요. 미스테리하거든요. 늙은 것 같은데 동안일 수도 있고. 얘들이 크면 알아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미스테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져야 하는데 살아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요.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철통 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미스테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게 예수 믿는 것인지 때로는 회의가 드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더러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보호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말씀으로 확인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이 볼 때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비시켜 간다는 것도 함께 확인받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의 미스테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마당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